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또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캠퍼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증인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이겨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싸워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3일째네요. 저도 3일째 매달 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남다르게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오는 고든 길 하나하나가 이렇게 왠지 좀 그리울 것 같은, 내일도 오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쭉 말씀 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본문 말씀과 제목 하나하나에 거의 막 정말 많은 기도, 신한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으로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증인의 삶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 첫날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둘째 계명 중에 최고 가장 중요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 믿음의 유산,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보며 살아라, 이 말씀을 늘 듣고 자랐던 사람이 이제 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첫째 날에 증거했던 이야기였고요. 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일단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은 어제 제가 본문을 말씀은 그대로지만 제목을 어제 제가 좀 감동이 좀 있어서 좀 바꿨어요. 근데 제목이 꿈꾸는 기도로 다음 세대의 판을 바꾼다 이거든요. 아멘. 저는 이 꿈꾸는 기도, 그냥 기도도 물론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비전을 선포하면서 제가 방문가원 센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들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할 일들을 지금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 어제 끝나고도 벌써 동역자 두 분이 생겼어요. 제 막 인사를 하시면서 함께 북한에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마음 바뀌지 않도록. 근데요, 여러분, 이 제목이 전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이 이 신한대학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꿈꾸는 기도로 다음 세대의 판을 뒤집어버리는, 바꿔버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삶들을 우리도 다 살아왔어요. 그러나 스펙으로 따지면 가장 최고의 스펙들을 막 그 기록을 갱신하듯이 엄청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가장 큰 우울과 좀 자존감 하락과 심지어는 뭐 중독, 그리고 또 자살까지 지금 세계 1위를 막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들어 쓰시겠는가 했을 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며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대학을 들어 쓰실 것, 저는 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이 신앙대학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신한대학에서 제가 오늘 직원 예배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7시였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저도 이제 IMRN 회사를 이제 만들고 월요일마다 9시 반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저희는 작은 뭐 기업이라 하기도 어려운 작은 곳이지만, 근데 이렇게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이 안에 눈물의 기도를 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걸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페이지는요, 그냥 참고하실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어떤 곳을 바라보게 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리는 그 함께 나눈 말씀, 본문 말씀은 지경을 넓혀가신 하나님을 제가 따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인데, 뭐 신한대학은 뭐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일을 감당하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간호학과가 2배로 만들어지면서 원래 100개였던 간호대학이 지금
206개 이제 인증 평가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학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서 있어서 203개에서 206개 왔다 갔다 한 상황이고 10,000명의 간호사가 원래 배출됐는데 지금 매년 30,000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제가 그 2016년도에도 교수였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아주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포인트 잡았던 건 저는 이제 비전어리고 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곧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갈 곳이 없어지겠구나. 원래는 간호사가 일하는 현장의 영역이 너무 어렵고 뭐 3D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고 굉장히 귀한 사명에 어제 제가 베베 집사님 보여드렸죠. 그래서 방문 간호사 2호가 우리 성경 속의 인물이다. 베베 집사님 얘기를 해드렸는데 간호는 정말 귀한 달란트고 간호사는 그 자체가 이미 선교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중환자실 간호사였지만 환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정말 아이처럼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널스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유모로 나옵니다. 젖먹이를 돌보는 유모로 나오는 게 널스거든요.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그전에는 병원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들어왔다가 나가고 우리 회전문이란 말 쓸 정도로 1년에 50% 이상이 그만두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나온 대책이 그럼 간호사를 더 많이 만들어라 해서 이제 2배가 된 거예요. 어차피 절반은 나가니까 그럼 절반을 더 뽑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좋은 시작이었을 수 있죠. 했는데 결론은 코로나와 의정 갈등이 이제 기간을 거치면서 그리고 1년에 3만 명씩 나오면 우리끼리 이제 경쟁이 붙습니다. 취업에서. 제가 지금은 그때 저 때는 나 땐 말이에요. 그냥 병원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병원 갈까? 서울대병원 갈까? 뭐 삼성 갈까? 저는 삼성으로 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경쟁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간을 거치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전에 뽑았던 간호사가 2년째 웨이팅게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웨이팅게일.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대기. 어떤 제자들은 전 찾아와서 저 취소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졸업한 올해 졸업이죠. 올해 졸업하는 애들도 원래 올해 2025년 1월에 국시를 보고 2월에 졸업하면 이제 바로 직업을 갖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런 간호사를 뽑기 위해서 25년 졸업생은 24년도에 뭐 일을 뽑아요. 채용 공고가 하나도 나질 않은 거예요. 한 군데 딱 어디 중대 100명 모집밖에 난 게 없었어요. 물론 지방이나 중소병원 계속 모집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들,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채용 공고가 없어서 현재 누적으로 우리가 빅5를 제외하고 무슨 대학병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간호사 웨이팅 게일의 수가 지금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3만 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2016년도에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들만의 IMF가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2018년도에 미국으로 갑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늘 제가 여기는 오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그쪽에 이제 간호협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냥 일개 대학의 교수가 만나는 거예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 만나가지고 지금 한국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의 간호사 너무 넘쳐나서 해외로 진출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건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거를 묻기 위해서 이제 거기 있는 협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혼자 이제 2019년도에 이 어제 보여드렸던 IMRN이라고 하는 제 회사 이름입니다. IMRN 그럼 나는 간호사입니다. 이런 뜻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회사고 또 한 가지는 International Medical Resource Network 전 세계 간호 인력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IMRN으로 이름을 짓고 그 기업을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사이버 대학처럼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간호사들이 또 한 번 공부하면서 이제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본 게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근거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엄청난 많은 간호 인력, 제 마음엔 간호 선교 인력들을 간호 선교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훈련하고 이들 돌볼 것인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그러면 비전 콘서트를 열어야겠다. 이들에게 비전이 없어질 것이니까 그 비전 콘서트를 엽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 열어달라고 한 적은 없죠. 제가. 그래서 제1회 비전 콘서트를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제1회 비전 콘서트 딱 열었어요. 그래서 할 겁니다. 이 비전 콘서트를 통해서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은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딱 멋있게 올렸더니 제 인스타그램 맨 첫 번째 댓글이 뭐라 달렸을까요? 간호사에게 비전이 있나요? 이렇게 두둥 뭔가 아멘 이럴 것 같고 좋습니다 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 과연 비전이 있나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시들시들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첫 번째 1회 간호 비전 콘서트에 한 6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막 선포하고 여러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간호 선배들을 모아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요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이는 이쪽 그림이 이 사진이 대단한 사진인데 여러분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기 슬로건이 간호를 바탕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뒤에 보이시죠?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저희 슬로건인데 그래서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회사의 모든 비밀번호 0410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이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잡고 나아가는 말씀이라서 근데 여기 계신 분 주황색 옷 입으신 분은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오셨고요. 옆에 계신 분은 뉴욕 그 간호협회 총무고 옆에 계신 분은 호주 한인간호사협회 회장님이 이게 그냥 일개 IMRN이라는 곳이 저는 간호협회 아무런 자리가 없어요. 보직이 없어요. 그냥 IMRN 대표는 그때는 더 안 유명했을 때 지금은 간호계에서 조금 알려지고 있지만 이때 그냥 일개 교수. 그런데 이분들이 저와 함께 비전 콘서트를 열어요. 오셨어요 한국에.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바로 열어야 된다 해서 콘서트를 열고 이때 150명의 학생과 간호사들이 모였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왔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기획서를 제출해서 해외 진출 전문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빨리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분들을 다 강사로 써가지고 하게 되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요.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글로벌 간호비전 콘서트고 이거는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호사로서 간호학생을 준비해야 될 것들. 근데 이 자리에 사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10%는 우리 북한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새터민 친구들이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실제 병원 현장에서 그 환자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러면 환자가 말투가 왜 이래요? 그래서 저 북에서 왔습니다. 그럼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당황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해외 진출, 미국을 통해서 또 호주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언제가 열렸을 때 우리가 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 비전 콘서트를 열었고 그리고 5회째부터는 제가 아가페 의료봉사단 회장이잖아요. 아까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나왔는데 거기 전승현이라는 그분이 저희 아가페 의사예요. 의사. 그분이 지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찬양이 나와서 또 감격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페 의료봉사단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간호사로는 회장이 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비전 콘서트에서 똑같이 크리스찬 의료진들을 모아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 콘서트를 열어보고 있는데 여기 제가 와서 메시지 전하다 보니까 언젠가 여기서도 콘서트 하기 너무 좋은 장소를 봐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 싱가포르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는요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어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에요. 싱가포르를 생각했던 이유는 동남아시아 선교 허브의 지역이고 북한이고 어디고 다 움직이는 동남아시아 허브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우리 이제 간호 이제 80년 됐겠네. 80년 동안 싱가포르에 한 번도 한국인 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싱가포르 국립병원이거든요.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여기를 가면 좋겠다. 근데 뚫을 수가 없었고 싱가포르 국립병원을 제가 처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것도 또 한 가지 함께 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의 파트인데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몇 명 낳고 있죠? 예,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네네. 0점 몇 명, 0점 뭐 98, 78, 막 9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숫자를 세는데 한 분, 두 분 세지 0.9, 0.2 그래서 한 명 이렇게 세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첫 번째로 인구 멸종할 나라로 뽑혔다는 거. 옆에 계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면서 잘 보면 지금 많은 인력들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고 학생도 이제 수입하고 수입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중에 하나가 2009년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하는 의료 관광 산업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도. 의료 관광 영역이 시작됐고 그때 마침 제가 있던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주제를 딱 맞물린 거예요. 제가 그걸 맡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하면서 저도 의료 관광을 자세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제가 강사로 섭외했던 기자 한 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본인이 기사를 써서 처음으로 의료 관광을 닫고 들어왔던 사람인데 교수님 컬러링이 CCM이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니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기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저한테 근데 교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의료 관광은 정확히 의료 선교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제가 뭐 물어본 적도 없고 알고 싶은 적도 없는데 순간 너무 탁 놀랐어요. 분명히 그래요?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슬라이드 사진 속에 제가 몽골, 또 인도, 중국의 한센병 마을 그리고 방글라데시 땅 막 다니면서 의료선교를 다녔잖아요. 엄청 다닐 때 몇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을 모아서 약을 짊어 들고 가끔은 통관하는 거기서 걸려요. 막 주사 니들은 다 걸려 나가고 약도 다 뺏기고 이러면서 힘들게 가서 환자들 하루에 200에서 400명씩 막 질 높은 의료가 아니죠. 막 보면서 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하는 것은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성형 때문에 그게 너무 1위가 중국인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게 좀 약간 변형됐지만 실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본국에서 자국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가까운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가 좀 좋은 나라에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료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본메로 트랜스퍼라고 BMT라는 골수 이식이라든지 이비인후과 쪽, 안과 쪽, 정형외과 쪽 등등등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뇌종양 환자가 몽골에서 와서 1억 5천 쓰고 이제 돌아가신 상황 있었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간이식 수술하러 오는 분들 굉장히 많고 중증의 환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그 마지막 환자의 눈 감는 순간에 그 방에 들어가서 손잡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여러분? 간호사인 거예요. 제가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준비들을 하고 그런 선교사를 키워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모든 석사, 박사 논문은 다 의료 관광에 대한 논문들을 이제 썼어요. 아마 강호대학 교수 또는 간호학 박사 중에는 이 논문을 쓴 사람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제 그 논문들 5편 이상 쏙 쓰면서 이쪽으로 내가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글로벌 영역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그런 선도 주자 역할을 우리 신한대학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이유는 저기도 저는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을 구한대요. 의사를 구해서 의사들이 나가는 것을 어떤 다른 기업 의사 선생님이 대표인 기업에서 이걸 해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길래 의사만 가면 되겠으니까 갈 때는 꼭 실과 바늘처럼 강호사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같이 가서 강호사 인력을 같이 들어가게 해야 이것이 성사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기를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이죠. 지난달에 30명의 한국 강호사가 처음으로 저곳을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측에다가 왜 그동안 한국 강호사를 너희들은 이게 고용하지 않고 채용하지 않고 왜 인도랑 필리핀만 데려왔어? 물어봤더니 한국인들이 오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꼬를 트는 건 되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오래된 작업이었고 저는 싱가포르를 2009년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제야 들어간 거니까 참 오래 걸렸죠. 이제 그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니까 바로 팡 뚫렸는데 그 전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3,000명의 강호사가 배출되는데 1,000명은 싱가포르 사람으로 이제 된대요. 싱가포르 간호사를 했는데 2,000명이 부족한 그 부분을 한국 간호사가 준비돼서 들어간다면 저것을 통해서 다국적 완전히 다국민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2차는 이쪽 싱가포르 보건복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면접을 봤어요. 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신한대학은 가능한데 저는 이제 주식회사 IMRN 대표라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꿈꾸는 기도로 다음 세대 판이 바뀌는 걸 여러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곳을 뚫고 저기 있는 대학들을 다 탐방을 하고 병원을 직접 다 방문하고 저곳에 이번에 30명의 강호사 들어가서 잘 정착하기를 기도하는 중에 있고요. 다음은 100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해외 그 진출 얘기하면서 미국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뒤쪽에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고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증인이냐면 부모님이 자녀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쓰고 학원 안 다녀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 김 박사인데 중고등학교 때 학원이 이렇게 안 보내주셔서 돈이 없다. 안 보내주셔서 혼자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진 않고 정말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만을 평생 돌보시다가 소천하셨는데 두 분 목사님께서 근데 그 기도의 그 믿음의 유산이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천하신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요 저한테 그 풍랑 정도가 아니라 뭐 정신없이 막 양쪽에서 불어오는 막 역경과 막 정신이 없었어요. 좀 이게 뭐 이대로 어떻게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의 풍파가 시작되는데요. 와,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실 때랑 이렇게 다르구나. 이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걸 정말 정말 뼈저리 느낀 시간들. 그때 주셨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부모님의 기도로 심어진 제가 이렇게 자라서 지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정말로 애를 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많은 재산 물려줄 수도 있으시지만 기도만큼 죽기까지 한 기도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안 돌보고 우리만 안 돌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다 돌보느라고 그렇게 바쁘셨구나. 그걸 보면서 나 역시 내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 돌보게 되면 이것이 다 자녀한테 가는구나를 알게 돼서요. 저는 오늘 증인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시고 다른 나라를 먼저 구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자녀들은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제 두 딸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그건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을 가게 된 이유는요. 저는 미국 영주권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영주권을 따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북한에 가기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강화사를 하거나 영주권을 따셨는데 제가 어제 간증했죠. 북한의 개성 땅을요. 집에서 파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45분이면 그냥 바로 개성에 도착하는 제 차로 움직이는 그런 걸 왔다 갔다 2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영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열어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딱 드는 거예요. 열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아멘? 네, 정말 열리는 겁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했으니까 정말 들어가서 근데 저희 그 큰 딸의 꿈이 비전이 의료선교사예요. 의료선교사인데 이 친구가 가만 보니까 엄마는 그 뒤로는 못 들어가는 개성에 이제 2009년 이후로 못 들어가는 거 보니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저 땅을 바로 밟아야겠다. 저희 큰 딸의 꿈이 북한에 제가 강호대학을 세우면 바로 그 앞에 병원을 짓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꿈을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4학년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자기 방도 안 치우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엄마 저는요 엄마처럼 북한에 가서요 거기 앞에 의사가 돼서 병원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저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기도 있죠. 딱 그 생각이 나면서 예은아 너의 꿈이 너무 귀하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를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축복의 기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알아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어요. 딱 2년만 등록금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너는 선교사로 네가 선포했기 때문에 너의 광야의 길을 네가 걸어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내가 이 길을 걸었는데 때마다 한 까마귀 떼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도용지를 붙여주시더라. 예은아, 네가 이걸 경험할 때가 왔나 봐. 너의 광야의 시간을 한번 겪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울면서 미국에 혼자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는지 제가 아이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알아봐 준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 알아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들에 이렇게 편지를 썼나 봐요. 에세이를 써야 된대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다른 건 괜찮은데 제가 이 학교는 꼭 가고 싶은 학교인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안 돼요? 잘 썼는지? 그래서 쭉 읽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꿈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입니다. 학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유학 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가로 열고 엄마 포함 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그러니까 당신 학교는 이 학교는 저를 뽑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야 됩니다. 뽑아 주십시오 했는데 이 친구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혼자 간 거예요. 호를 단신 가는 날 엄마 저 공항에 누가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길래 아무도 없으면 경찰한테 부탁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친모예요, 친모. 그리고 강하게 훈련받고 자랐고 북한이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 실현과 역경 훈련들이 보통의 고강도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부모님 첫 번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배예요. 우리 가문에 두 분이 얼마 죽기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제가 씨앗의 열매인데 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예언이도 얘기하면서 근데 엄마 당장 가서 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공항에 제일 안전할 것 같다. 거기서 자렴. 진짜 이게 제 멘트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기도하자였어요. 기도하자. 얘나 기도하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아이한테 툭 던지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까요?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쏟았는지 주님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거는 아마 저와 하나님만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언젠가 이걸 아는 날이 있을 거라는 전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기 딱 전에 정말 희한하게 감사하게 조지아주로 갔어요. 조지아주에 CCC가 연결이 돼가지고 공항에 CCC 순장님 둘이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CCC가 머무는 훈련 센터 같은 데서 이 친구가 한 2주 정도 오히려 안전하게 머물다가 구할 집을 방을 하나 얻어서 학교 옆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 마음을 처음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고아 과부 나간에 다 돌보다가 소천하셨던 그 순간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을 찢으며 정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셨을까? 그게 나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굿 파워를 주신 사람으로 자라나는구나. 제가 예은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뭐 엄청나던데요. 그 모세를 요게벳이 떠내려 보낼 때 강물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년째인데요. 영주권이 나왔어요. NIW 저거 제가 몰랐는데 우리 큰딸 예은이가 엄마 이런 게 있대요. 한 번만 신청해 보시면 안 돼요? 해서 제가 거절했다가 나중에 아까 호주, 미국 그런 교수님들이 교수님 지금 이거 NIW가 있는데 아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6개월 뒤에 하시길래 제 아이 말을 안 듣고 그 말 듣고 한번 제가 똑같이 세 명이 말하길래 했는데 실제로 7월 달에 그게 나왔어요. 지금 영주권이 나오기 쉽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 주셨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있는 것도 다 뺏어가는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나 순조롭게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8월에 그 땅을 다시 밟고 왔고요. 내년 2월에 주식회사 IMR이 미국에 제가 플랜에 썼거든요. 그때 NIW라고 하는 영주권을 받을 때 내가 미국에 가면 한국의 아주 우수한 강호사들을 간호 인력들을 니네 미국 땅으로 보내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 할 거야. 통로가 될 거야.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의 어려운 나라들과 마지막 북한까지 가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어. 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써서 그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했는데 저 NIW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제가 인터뷰 준비할 때요. 영어로 인터뷰를 하래요. 제가 한국어가 더 좋은데. 근데 외울 게 없었어요. 그냥 늘 제가 선포하고 말했던 저의 비전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옆에 창구는 30분, 40분째 계속 인터뷰한, 전 6분 만에 인터뷰가 끝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저 땅을 밟게 되었고, 내년 2월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USIMRN을 저희가 지사를 설립하고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간호사들을 통해서 나가게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간호 선교사들을 미국 땅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가장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꿈꾸고 나아가게 되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했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주의 딸이, 주의 여종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를 다니며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했던 기도.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가방 메고 있는, 아무것도 없고 늘 반지하에 살고, 그때 공군 아파트에 살던 시대인데 늘 가난해서 늘 많이 풍족하지 않아서 학원조차 못 다니는 그 아이들 손안고 했던 아버지의 그 꿈꾸는 기도가 다음 세대를 일으켰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차례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NIW 보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영주권이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이 사람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영주권을 주자라고 해서 제가 그냥 패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저희 아이들인데요. 이쪽에 내가 큰 애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둘째가 4학년 때 제가 중국의 한센병 마을, 문둥병이라는 말 옛날 아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소록도까지 가셔서 그분들 돌봤었는데요. 이 마을의 의료 선교를 나갈 때 처음으로 제가 늘 혼자 나가다가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때부터 의사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다른 언니 오빠들을 도와서 다 지금까지 같이 있는 아가페 친구들인데 약을 싸는 모습이고, 이 4학년 이 친구는 머리 이렇게 탁 올리고 깔끔하게, 이 친구는요, 이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할머니들이 막 오니까 이제 무서울 거 아니에요. 4학년 아이가, 또 중국인 그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근데 옆에서 제가 주사를 놓는 동안 저 반창고를 한 300개를 자른 것 같아요. 도망가진 않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서, 자리 지키기 어제 말씀드렸죠. 자리 지키기 막 300개를 막. 나중에 가은아 안 무서웠어? 했더니 엄마 그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런 할머니들이 와서 사실 좀 무서웠는데 날 보고 환하게 웃는 걸 봤는데 뭐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 그 뒤로는 계속 모든 여름 겨울마다 계속 그냥 같이 다녀요. 할 게 없을 때는 이제 운동회를 할 때 같이 하거나, 아이들 얼굴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 일을 하거나. 저희 두 딸을 저는 동역자로 생각했어요. 내 딸들 내가 키워야 되고 언젠가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 언젠가 끝까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한 팀이었잖아요. 개척하셨을 때 반주자. 언니는 중등부, 고등부, 고등부도 없었지만 초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전도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 팀이었던 것처럼 이 팀으로 가야겠다. 이제 애들이 이제 여러 번 다니니까 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아이는요, 한의 선생님이 막 꽂아놓은 침들을 다 발침하면서 환자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보는. 저도 본인의 꿈을 계속 변하지 않고 쭉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꿈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북한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세계 열방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제가 약간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 큰애가 의사하면 내가 간호사니까 약사만 나오면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약국에 배치했어요. 약을 열심히 싸더라고더니 엄마 약 사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약사가 될까봐.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를 들어가더니 다시 찾아옵니다. 엄마 중학교 가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네, 약사 되려면. 그래서 그럼 약사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나랑 안 맞아. 나는 그냥 약사할래, 약사. 그래서 약사가 아니라 약사로 가겠다. 그래서 그래 너 꿈이 귀하다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요, 그 다음에 언니도 엄마도 꿈과 비전이 있어서 막 나아가는데 본인은 이제 약사에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중학교 3년 내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저 비전을 찾게 해주세요 했는데 찾았어요. 엄마 저는 요식업계 CEO가 되겠어요. 북한을 보니까 많이 굶어 죽던데 제가 요식업계 CEO가 돼서 백종원 이런 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완전 저는 이걸 해서 사업으로 북측에 있는 모든 고아와 어린이와 굶어 죽은 사람들 다 먹여버리겠다, 먹여 살리겠다 막 선포하길래 너무 귀하다. 그래서 엄마 저는 요식업계 CEO가 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 요식업계가 어떤지를 봐야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진짜 중3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이력서에 뭐라 썼는지 아직 난
궁금해요. 초졸이잖아요, 초졸. 근데 어떤 식당이 너를 구해줄까? 근데 어떤 광화문 곳에서 하여튼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서 얘가 여기가 여기서 저기서 뭐 피자나 치킨 공주? 피나치공 아세요? 거기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디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요식업계를 알아가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얘는 그런 그 저녁에 알바하고 돌아오면서 버스에서 딱 방주에서 만나면 너무 좋대요. 자기는 꿈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한 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약하고 말랐어서 저는 근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유도 시작하겠습니다. 유도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유도를 시작하는데 유도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강서구 사는데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강서구 1등을 해서 왔어요. 우승을. 그래서 왜 이러지 이 친구 48kg 체급에 여고부 1등 대단하다. 엄마 저 대회 나가요. 그래 무슨 대회? 서울시 대회예요. 우승을 해서 왔어. 또 1등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서 꿈을 꾸면서 마지막 전국 대회에서 은상 2등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게 이제 방글라데시고요. 오늘 시간이 더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갔던 모든 나라 중에서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가 참 힘들었던 게 아무도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곳은 같이 가려는 사람을 모으려고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약간 북한과 같다. 그래서 그때 세터민 학생들과 함께 좀 움직이면서 제가 2019년인데 2018년 겨울이죠. 그때부터 올해까지 쭉 계속 가면서 그 땅을 돌보고 있는데요. 물이 없어요. 신발도 없고. 가서 그곳에 그 상처난 발들과 물도 못 마셔가지고 모든 그 학문이 다 열상을 입었어요. 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참담하고 암담한 이 땅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계속 꿈을 꾸는데 이 방글라데시를 갈 때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많이 못 가잖아요. 많이 못 가시더라고요. 안 간다 표현하기 좀 죄송스러우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강호선과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그 땅의 간호학생, 방글라데시 학생들과. 근데 작년에 방글라데시 아가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3명의 아가페 팀이 있는데요. 무슬림 한 명과 그 안에 힌두 한 명이 섞여 있대요. 근데 그들에게 올해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 땅에서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큰딸 사진이에요. 뭐 안 궁금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닮았나요?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와서 이제 이후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자생이니까 더 이상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의 삶이다. 영주권을 하면 주셨네. 얘나 축하한다 하면서 같이 받았거든요. 자녀라서. 이 친구 지금은 그 조지아주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1년간 세금을 내야 그 다음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거기서 계속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이 친구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가 뭐예요? 공부는 뭐 하는 거야? 했던 친구가 어느 날 저는 이제 CCC잖아요. CCC 그리고 이제 회장을 섬기고 있는데 언니도 미주 CCC라고 해서 여름 수련 때 둘이 만나서 CCC 수련회에서 막 신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다 듣고 있었나 봐요. 수능 한 달 앞두고 엄마 저도 CCC에 들어가고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CCC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유도로 가기는 용인대 가기는 한번 노력해 보겠지만 안 되면 전 요식업계 CEO니까 호텔 조리학과를 가겠습니다 하더니 실제로 합격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예비로 안양에 있는 내림대학이 예비 3번에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친구들이 조리복을 입고 면접 볼 때 얘는 유도복을 입고 갔는지 면접 볼 때 다 똑같이 대답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유도를 했습니다. 요식업계에서 일할 때 근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체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간 언덕에 있는 학교인가 봐요. 이 언덕 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은혜로 이 친구가 현재 대림대학교 CCC의 순장훈련을 받고 있고요. 작년 여름, 이번 여름에는 저희 세 모녀가 같이 CCC에서 여름 수련에 참여해서 저는 강사로, 두 친구들은 순장, 순원으로 각각 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북한 땅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는 게 지금 꿈이에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혹시 얘들아 엄마가 너한테 은연중에 북한을 좀 강요했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영향은 끼쳤습니다. 늘 얘기하시는 게 북한. 집에 늘 놀러 온 사람들 다 북한 사람들, 세터민들. 그리고 늘 보여주는 영상도 맨날 북한 영상, 강의하는 거 다 북한. 저희 마음에 들어온 건 맞는데요. 저는 북한을 정말 돕고 싶고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리더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딸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3대째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 헌신된 100명보다요. 100% 헌신된 한 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환경, 주위 시선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고난과 광야의 시절을 거친다 하더라도요. 그냥 그 100% 헌신된 한 명을 찾으시는 이 시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신한대학은 너무 귀한 대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 세워줬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영상들. 여러분 신한대학은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이 학교 아니면 어느 학교를 씁니까? 저는 이 캠퍼스에 저도 계속 기도를 심을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올 때 관리과에서 부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는데 하나님 이 신한대학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에도 주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캠퍼스 되게 되도록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곳이 100% 헌신된 사람들을 꽉 차는 그날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God sized 비전, 하나님의 사이즈로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들, 처해진 환경들 그걸 보시면 내가 길러내야 될 교육하고 다음 세대에 그게 흘러내려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이즈로 비전을 발견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God sized 비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d sized 비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od sized 비전. 작은데요? 제가 안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근데 그 비전의 크기는 내가 가진 내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티타임 하면서 맨날 영상 보여줘서 봤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일들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에 그건 합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께 넓혀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